우리 임원호 목사님 또 고경태 박사님께서 수고하시는 기독교 진리 수호 연구협회에 부족한 사람이 초청을 받아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유대 묵시 문학에 대한 성경에서 혹은 중간기와 탈무드 마스크를 벗으시면 사진 찍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요? 라는 제목으로요. 이제 유대 묵시 문학과 탈무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에서는요, 이 중간기 연구 혹은 중간사 연구가 오래되지 않았고 또 중간사 연구에 대한 그 연구물들도 양적으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연구에서 이 중간사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사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사는 구약에도 연관되고 신약에도 연관되어 있어서 중간기 연구가 신구약 연구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기에 있어서요, 구약의 문제점들이 중간사에 나타났고요. 또 중간사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기독교 진리 수호 연구협회에서 이 중간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더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성경 이해를 위하여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유대 묵시 문학 연구의 어떤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살펴야 할 것은 뭔가? 유대 묵시 문학의 배경이 되는 중간사 혹은 신구약 중간기의 삶의 정황은 어떠했는가? 유대인들은 중간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중간사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간사라는 말은 영어로 intertestamental period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사라는 말이요, 테스타멘트가 들어가잖아요. 그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 테스타멘트에 그래서 인터테스타멘털,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이라는 말이 그 영어의 인터테스타멘털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테스타멘트 두 테스타멘트 사이니까 정확히는 아마도 그 헬라 시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주전 400년 무렵부터 이제 한 400년 정도가 그 중간기라고 하는 용어, 그러니까 그 영어 용어에 해당되는 중간사는 헬라 시대 혹은 로마 시대 주전 400년 경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그 중간사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중간사 그 책을 보면요, 꼭 그 헬라 시대 때 주전 400년부터 중간사로 다루는 그런 책보다는 아예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된 그때부터 중간사로 간주를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요, 북방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됐고, 이제 남방 유다 왕국은 주전 587년 혹은 588년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중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그 중간기 어떤 그 연구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방 유다 왕국이 멸망했다. 그 사실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면에서는 중간기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포로 때도 포로기 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포로 귀환해 가지고도 제2성전 건축할 때도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는데 실상은 그 유다 민족 유다 왕국이 사실상 멸망되었고 멸망된 다음에는 식민지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간사를 그때부터 중간사로 간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제 그 부분을 볼 때 그러니까 남방 유다 왕국이 멸망한 그 찬란했던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다윗 왕국이 멸망했던 그 주전 588년 이후에 이 세계사적으로 그 유명한 석가모니가 주전 그 무렵 그 이후에 주전 563년에 석가모니가 탄생을 했고요. 공자는 주전 551년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 참 희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석가와 공자가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그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소위 그 인터테스타멘탈 피리어드 그때에 그 시간은 헬라 제국 시대가 되는데요. 그 헬라 제국 시대에 소위 그 서양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크라테스 주전 470년, 플라톤 주전 424년, 아리스토텔레스 주전 384년 무렵에 그 유명한 세 사람이 그 등장을 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테스타멘탈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때에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등장을 했다는 사실이 매우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남방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석가와 공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중단되었을 때는 서양 철학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때 소위 그 이방의 중요한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가들이 등장했다라는 점입니다. 묵시문학, 오늘의 이제 주제는 묵시문학인데요. 묵시문학은 외경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곧 외경과 위경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묵시문학이 바로 이 중간기 때에 등장을 했습니다. 탈무드가 묵시문학은 아닌데 그 탈무드의 처음 부분인 미시나도 이 중간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소위 그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 그 사이에 묵시문학이 등장을 했고요. 외경이 등장을 했고 탈무드도 그때부터 등장했다고 할 수 있어요. 주전 300년경에 그 중간기 때 톨레미 2세의 명령으로 70인경이 간행이 됐습니다. 70인경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거의 최초로 헬라어 번역이죠. 구약의 헬라어 번역인데 그때 이제 구약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가? 그건 헬라어의 특징 때문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때, 헤메라, 헤메라는 헬라어죠. 때, 오전, 때 있지만 시간, 그 몇 시 호라오에 해당하는 정확히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 아니면은 그 역사, 시간에 대한 그 개념에 있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할 때 물론 그 유대인들이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좀 역사 의식을 가지고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제 그 구약의 순서가 바뀌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인들은 역사의식, 그 단어 자체가 헬라어에는 있고 시간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는 없는데 그만큼 그 헬라어에는 그 시간과 역사를 중시하는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구약의 그 정경 순서가 이제 바뀌어져 있고 지금 우리나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이나 프랑스 성경이나 대체적으로 전부 이러한 그 헬라어 번역 성경 70인경 순서를 따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중간계 특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독립 100년이 있었어요. 소위 그 마카비 운동과 그 마카비 가문, 하스모니아 가문인데 하스모니아 왕조가 중간기 때 이루어졌고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을 했습니다. 식민지가 아니었어요. 독립을 했는데 그 로마의 등장과 함께 별로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유로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독립국가인 그 하스몬 왕조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스몬 왕조, 즉 마카비 왕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카비 왕조, 정확히는 하스몬 왕조인데요. 마카비 가문이 하스몬 가문이니까 그 가문을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 그 하스몬 왕조 때문에 즉 마카비 가문의 어떤 그 폭력적이라기보다는 좀 독재적인 그런 그 어떤 그 정치적인 결정들 때문에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등장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제사장 혈통만 돼야 되는데 마카비 가문이 이렇게 그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왕도 되면서 대제사장도 내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되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아론의 후손들만 혈통으로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아니 뭐 이게 대제사장 혈통도 아니면서 아마 그 보통 제사장인 것 같은데 대제사장 한 것은 잘못됐다 라는 그런 그 아마 항의 반란 가운데서 바리새파가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사두개파는 바로 이 마카비 가문 하스모니아 왕조가 변질이 되어서 사두개파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년간의 100년 독립 주전 165년경부터 65년까지 약 그 1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100년 독립과 관련하여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등장을 했습니다. 중간기에 등장을 했고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신약에 자주 등장을 하니까 이런 그 중간기 배경을 이해를 하면은 신약 성경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리라라고 봅니다. 저는요 이제 그 중간기 때 그러니까 그 유다 왕국 멸망부터라고 하면은 그때 석가와 공자가 등장을 했고 헬라 시대에 그 소위 그 본격적으로 헬라 철학이 등장을 했고 탈무드도 등장을 했는데 이런 그 이방 그런 사상과 철학 사상들이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때 이런 이방 종교와 또 철학이 등장을 했습니다. 왜 등장을 했을까? 하나님의 계시가 약화되고 또 유다 왕국 또 멸망하고 그런 가운데 이방 종교가 나왔고 철학 사상도 나왔는데 결국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해답이 다 된다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 중간기에 대해서는 중간사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그 묵시 문학 이 중간사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이 묵시 문학은 그냥 그 외경이라고 봅니다. 외경과 위경이라고 보는데 특히 그 외경이라고 봅니다. 외경 아니고는 이 묵시 문학을 말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경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기록된 형태로 지금까지 그 문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다는 사실이고 또 한국어로도 외경이 번역이 되어서 소위 그 2000년 전에 중간기에 그 문헌이 왔다. 그런 점에서
이 묵시문학 외경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이 외경과 관련하여서요. 외경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외경에 대해서 이제 천주교랄지 카톨릭이랄지 또 정교에서는 외경을 제2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여기 대해서 또 좀 말씀드리면 아까 그 70인경 번역을 할 때요. 외경도 함께 번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번역을 했는데 외경을 포함시켰어요. 그렇다가 주후 한 90년경 그 얌니아 회의에서 외경은 제외하기로 또 자기들이 결정을 했어요. 랍비들이 결정을 했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동안 그 중세 시대 종교 개혁 당시까지 로마 카톨릭은 그리고 동방 정교회는 계속해서 외경을 그들의 정경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 때 다시 이 외경을 정경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칼빈이나부터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 개혁교회에서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지 않았고 뭐 헬라어 기록이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경이 성경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경을 인정을 하지 않고요. 또 이제 외경과 관련해서 그 유다서 같은 경우에 외경 그 논란이 있는데, 그 바룩서랄지 무슨 에녹서는 외경이 아니고 사실상 위경에 해당이 됩니다. 외경 아포크립시스, 아포크립 이제 그 비밀스러운 그 요한계시록에서 유래가 된 그런 말입니다만은 의외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외경도 아니고 위경 수디피그라파에서 위경이라는 말은 가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룩서 같으면은 바룩이 기록하지 않았는데도 바룩이 기록한 것처럼 했고, 아브라함의 묵시록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기록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아브라함 묵시록, 또 아담 묵시록, 바룩 이서 이런 등등 가짜라는 그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중간기와 관련해 가지고요, 천년 왕국이 생성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기의 천년 왕국론이, 천년 왕국설이 중간기의 유래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간기 또한 이 묵시문학에서 천년 왕국설이 유래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의 소망 때문이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 찬란했던 다윗 왕궁과 솔로몬 그 성전의 그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멸망되어 가지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가운데에 그들의 다시 소망, 다윗 왕국처럼 솔로몬 왕국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왕국의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래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는데, 그래서 지상천년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별한 환경과 관련해서 천년왕국론이 생성되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어떤 제국도 천년 정도가 유지된 제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려도 천년이 안 되고, 헬라 제국도 천년 안 되고요. 바벨론, 아수르 다 천년이 안 돼요. 그래서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이룬다라고 하면 거의 완벽한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런 천년 지상 왕국을 이렇게 꿈꾸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들의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천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이제 구약성경 시편 91편 모세의 기도 보면은 천년은 지나간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했고요. 베드로는 천년을 말할 때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천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아담은 범죄한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타락하고도 아담이 산 연대가 한 930년인가요? 950년 그렇게 살았으면은 아담이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그 명령 받았으면서도 범죄하고도 타락을 하고도 거의 900년 이상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론은 그냥 유대인의 희망이지 예수님께서 지상의 왕이 되어가지고 1000년 동안 완전한 왕국을 지상에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가 와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대인의 꿈, 어떤 유대인의 소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런 그 외경만 만든 것이 아니고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경전이고요. 사실상 그 유대인 교회에 있어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탈무드의 해석은 참 많습니다. 탈무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참 많은데요. 해석, 모세 해석의 전승이라는 겁니다. 탈무드가 뭐냐? 모세의 해석의 전승.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모세 해석이 전승된 거, 그게 탈무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탈무드를 어떤 면에서는 성경보다도 더 중시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미시나였는데 분량이 많아져서 또 이해도 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미시나가 부전이었는데 기록을 했고 또 그것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미시나를 해석한 거, 그게 게마라인데요. 그게 이제 합해가지고 탈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책 성경 해석과 복음, 그 신약 성경과 탈무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탈무드도 중간기 때 등장을 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 탈무드도 지상 그 왕국, 지상 천년 왕국과 관련하여서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탈무드를 볼 때, 또 탈무드를 해설한 다른 사람들의 책을 볼 때 어떤 면에서 이 탈무드는 처세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탈무드에 보면 처세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이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탈무드의 그 진짜 어떤 중심은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게 제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 나라가 없는 가운데 내 개인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돈 벌고 사느냐, 그게 탈무드의 가장 그 중점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살인하지 말라도 지금 뭐 이슬람에 있어서 그 살인하지 말라는 자기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은 죽여도 된다는 것인데 아마 이 탈무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죽어도 된다. 뭐 이방인은 지옥에 뗄갑니다 라고 하니까 죽여도 된다. 뭐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이스라엘보다는 다른 뭐 이방인들은 뭐 해도 된다. 뭐 그런 식인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그 탈무드는 현실성, 그리고 자기가 살아남는 것이 제1의 관심인 것 같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제1로 살아난다, 그런 개념 보다는 어떤 그 현실적인 처세술, 그 개념이 탈무드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탈무드의 정신과 가치관과 개념을 가지고 탈무드의 학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탈무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미시나였는데 미시나를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졌을 때 예수님은 참 의외로 이 그 탈무드 미시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탈무드의 원조를 그 미시나가 마태복음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요, 장로의 전통.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당신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합니까 했을 때 그 장로들의 전통은 미시나고 미시나는 탈무드예요. 미시나는 모세의 그 토라 해석의 정신이라는 것이고요. 전승. 그리고 그거는 구전율법이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구전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구약의 그 성경 39권 그 구약 성경보다는 구전율법을 더 중요하게. 그래서 마태에 따르면 물론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마태가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예수님 말씀에 하면은 장로들의 전통 즉 탈무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의 계명일 뿐이다. 사람의 계명이지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여러분이 또 마태는요. 원래가 또 물론 마태가 원래가 메인이었다가 또 세리였다가 이렇게 와서 어쨌든 세리를 전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세리가 기록하는 거는요. 틀림이 없어요. 특히 그 세리는 숫자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서 세금 받는 액수를 기록하고 받으면 그걸 기록하는 사람이니까 일자, 이자, 영 이런 거에 거의 빈틈이 없다고 봐요. 자기의 수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기록을 아주 정확하고 세심하게 하는 그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장로들의 전통을 말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도 함께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폐한다. 그 탈무드는 사람의 계명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 라고 했고요. 예수님의 직접 말씀으로 이 탈무드가 하나님 말씀 폐한다. 하나님 말씀을 무효하게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고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했을진저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7번이나 반복해서 화했을진저. 이 탈무드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 화했을진저. 탈무드를 따르는 이 바리새인들은 화했을진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탈무드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문을 닫는 사람. 천국문을 닫아가지고 들어가는 자를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유대교인을 만들면 또 배나 지옥의 자식 거기까지는 마태복음에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기록됐죠. 눈먼 인도자고 율법의 정의와 공률과 믿음을 버렸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회칠한 모든 같고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증명한다고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지옥 자식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이 같은 마태의 그 신랄한 공격이 이 원수 사랑하고는 모순이 안 되는 것은 천국을 반대하는 그 결과를 이 탈무드가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마태의 그 두 아들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등에서 그 쫓겨나는 사람, 그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역시 탈무드에 대한 어떤 그 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장로들의 전통, 즉 탈무드를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등의 그 유대 지도자들을 아주 그 책망을 하셨어요. 탈무드는 우리가 본받을 것이 전혀 아니고 배척해야 될 거라는 것을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도요. 그 병행구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중간기 때 이스라엘 독립 100년 그 마카비 가문 하스모니안 그 왕조의
관련돼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탈무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됐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이 탈무드를 가리켜요. 예수님은 이러한 그 탈무드 전통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병행구절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탈무드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탈무드가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책이 결코 아닌 거죠. 사람의 전통을 붙잡고 있다. 사람의 전통이 탈무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무시하는도다. 너희는 너희가 전하여 준 전통으로 즉 탈무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고 또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많이 행하고 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는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사람의 전통,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하나님 말씀을 헛되게 이 탈무드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탈무드가 중간기의 소산물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는 마찬가지로 병행구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 그 구별되거나 차이점들이 있는데 변화가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화 있을진저를 7번 말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를 3번 말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 교사들, 그 서기관들에게까지도 그 3번 그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셨는데 바리새인과 그 율법 교사는 탈무드 미시나를 신봉하고 가르치는 그 유대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소홀히 여기고 자신들도 지키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선지자들을 죽인 자기 조상들의 전례를 따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비슷하죠. 이제 그러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선, 사랑 없는 율법주의, 교만, 거짓된 가르침, 그릇된 가르침, 그리고 그릇된 인도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 인전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 미시나의 정결법의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거는 미시나의 그런 내용들이 그 있는 11조에 관한 규정들을 언급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그 사도행전 6장 14절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이라는 말이 바로 그 미시나를 가리킵니다. 조셉 피츠마이어라고 하는 카톨릭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모세가 전하여 준 관례들은 율법이 아니고 바리새파와 랍비들이 구전으로 물려준 전통으로서 미시나를 가리킨다고 봤습니다. 이 조셉 피츠마이어 그 사도행전 주석에서 그렇게 말했는데요. 카톨릭 신학자예요. 보수 신학자는 아닌데 이런 그 면에서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도 이런 그 구전 전통, 그 탈무드 미시나를 조상들이 물려준 규정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율법의 관습, 또 모세의 관례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말도 다 그 구전율법 미시나에 나오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주장한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미시나의 가르침에 따른 것을 기록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그들의 그 관습들을 등등 해가지고 이게 누가가 이처럼 그 탈무드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네 번째로 이제 그 요한, 사도 요한은 탈무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가? 저는 또 이 사도 요한이 탈무드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보고도 상당히 그 놀랄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도 상당히 그 강력한 비판인데요.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 8장 13절 4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그 미시나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고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건 거짓말, 너희 아비는 마귀라,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라고 하면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저게 요한복음에 기록됐습니다. 8장.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탈무드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판하는 것이 보통 공격이 아니에요. 너희는 지옥 자식이다, 마귀 새끼다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의 내용하고 요한복음의 내용이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그 2장도 9절이고 3장도 9절인데요. 그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탄의 회당. 그러니까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서 그 회당이 좋은 기능을 할 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근데 원래 이 회당의 목적은 회당은 유대인들의 결국 그 탈무드를 가르치는 곳이어가지고 탈무드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당은 결국에는 사탄의 회당이 되었다. 사탄의 회당이다. 라는 말로 헬라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사탄의 회라는 말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탈무드를 가르치는 그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또 명시를 한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또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인데요, 자칭 유대인들, 이 또 자칭 유대인들이란 말이, 자칭 유대인들란 말에 대해서 우리 서철원 목사님은 또 다른 유대인들, 원래 그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들이 아니고 카자리아 그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칭 유대인들. 근데 그 자칭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 사탄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면은 그건 사탄의 일이 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대적하면 그거는 사탄
사탄의 일이 되고 복음을 또 대적하면 사탄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장소와 관련해서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 유명한 주석가 빌이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에 의하면은 이 탈무드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감람나무에서 꺾인 자들입니다. 또 이제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주신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참 특이한 것은 그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 그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사탄의 회당의 모독을 받지만 거짓말하는 그들이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의 발 앞에 절하게 될 것도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은 다 그 예수님의 칭찬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그 사탄의 회당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승리를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이 다 없어졌어요. 존속하는 교회가 지금 없어요. 그죠? 에베소 교회도 없고, 뭐 빌라델피아 교회랄지, 서머나 교회랄지, 무슨 4대 교회, 그 에베소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그 교회들이 지금 남아있지를 않은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그러면 사도 바울은 탈무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원래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그런 그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의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제 그 빌립보서 3장에 말했을 때 어떤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가? 바로 이 미시나를 배설물로 여겼다. 즉 탈무드를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탈무드를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했고요. 이제 저는 그 탈무드를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율법의 행위가 뭐냐? 탈무드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그게 율법의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용어로 이 사도 바울은 미시나를 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조상들의 전통이었는데 그 조상들의 전통이 탈무드 미시나를 가리키고 그 미시나에 따르는 삶이 또한 율법의 행위라고 했는데, 그런 그 율법의 행위, 그 미시나 탈무드를 따르는 행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소위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 물론 진짜로 율법의 행위,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십계명은 또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을 그렇게 행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그런 율법 본래의 사랑을 행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도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또한 바울이 전에 추구했던 탈무드를 따르는 그런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은 제가 못 봤어요. 사실상.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율법의 행위를 탈무드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 각주에다가도 아마 나타냈습니다만은 그 세간점 바울의 무슨 그 세간점 학파 있잖아요. 그 세간점 학파도 바로 이 탈무드 유대교인들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유명한 사람들 톰 나이트랄지 무슨 제임스 턴이랄지 또 누굽니까 이 샌더스, 이피 샌더스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샌더트 같은 사람은 어디 설명해 보면 무신론자래요. 무신론자인데 무슨 신약의 학자가 되어가지고 뭐 신약을 이렇게 해석하고 뭐 예수 뭐 팔레스틴 뭐 유대교 뭐 바울과 팔레스틴 유대교 그런 책을 썼는데 무신론자가 썼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런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뭐 당시의 그 문맥으로 볼 때 정황으로 볼 때 탈무드 미시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처음에 나오는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 22절 내가 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미시나로부터 전수받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간증이에요. 복음은 탈무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울의 복음은 미시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선포한 예수님의 복음하고 이 미시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 바울의 세관점 학과에서는 뭐 자꾸 그냥 뭐 의도 말하고 무슨 언약도 말하고 그러면서 또 은혜라는 말도 말하고 복음이라는 말도 말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들을 이렇게 툭툭 던져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 아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3번인가 나와요. 이런데 이 율법의 행위가 미시나를 가리킨다고 하면은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도 미시나 그 유대교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바울 당시의 유대교는 그냥 율법주의가 아니고 전통적 그 율법주의라고 지금 그 미국 남침여교 신학과 교수죠 슈라이너가 그 샌더스의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전통적 율법주의는 그 미시나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슈라이너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하면은 샌더스가 말하는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은 미시나에 대한 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세 관점은 전혀 우리 기독교적인 해석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탈무드 율법의 행위가 조상들의 전통이면서 탈무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폐하는 것이니까 이 탈무드 율법의 행위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에테르 다른 복음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니고 질적으로 다른 그런 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그 율법의 행위 탈무드에 속하면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최종적인 명령, 유죄 판결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 미시나로는
칭의를 받기는커녕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기록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그 탈무드에 대한 평가와 바울의 평가는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6번째 베드로의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조금 그래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베드로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너희 조상 그거는 그 유대교의 미시나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제 헛된 행실이라고 할 때에 그 이방 종교의 헛된 행실이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이방 종교의 이교도들의 헛된 행실의 그것이 이제 헛된 행실 뿐만 아니고 그 유대교의 미시나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조상들 중에는 유대인의 조상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있는 것은 그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레위기를 인용한 것은 유대인들이 대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레위기를 인용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미시나 같은 것은 헛된 행실, 유대교도 헛된 행실이라고 봅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어쨌든 그 탈무드는 중간기 때에 유래가 됐습니다. 이제 유대 묵시 문화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맥락은 어떤 면에서는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결론 첫째로 신약 성경은 미시나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보통 강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는 예수님이 탈무드를 따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7번 반복해서 화했을진저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마가도 너희가 하나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붙들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무시하는구나. 너희는 너희가 전하여준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헛되게 했다 라고 마가가 기록을 했죠.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는 바리새인들, 그 탈무드를 따르는 바리새인들에게 3가지 화를 선포를 했는데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탈무드를 따르는 바리새인들이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또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자칭 그 유대인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미시나를 의미하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고 했고요. 이제 베드로는 헛된 행실이라고 하면서 미시나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가 미시나 즉 탈무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전율법으로서 미시나와 미시나의 해석인 게마라는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전혀 아니에요. 미시나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폐하는 것이 미시나니까요. 미시나가 뭐냐? 구전율법의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구전율법은 성문율법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구전율법은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성문율법은 성경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구전율법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전율법의 해석인 이 탈무드는 성문율법인 성경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 66권 외에는 다른 성경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유대교의 이 미시나는 반기독교적이에요. 반기독교적. 유대인의 미시나는 하나님 말씀을 헛되게 하고 폐하는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나 따르는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자녀이고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기록 때문에 이 미시나와 탈무드는 반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탈무드를 따르는 유대교는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율법주의를 받아들인 유대교인으로 선전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사악한 사제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던과 톰 나이트도 그 유대교를 옹호하고 있어요.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유대교를 옹호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전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속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은혜는 말하고 무슨 그 언약은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랄지 지금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부신 그런 건 전혀 말하지 않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도 유대교인이고 뭐 바울도 유대교인이다 그런 얘기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탈무드를 배척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조건 그냥 원천 봉쇄적 배척의 방법보다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 예루살렘 성전 뜰에 가서 전하셨고 또 유대교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신약의 메시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좀 보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선한 싸움 슬기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제가 지금 네. 준비한 건 다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네네. 예. 자, 질문할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먼저 오늘 교수님 강의를 앉아서 해주세요. 앉아서. 네. 개인적인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상적인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것을 교수님이 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의 대립관계가 실은 미션과 복음의 대립관계였다는 것을 오늘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드리는 질문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인가 하는 게 또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어려서 구약을 통독하다 보니까 율법 안에도 복음이 있는 것이 깨달아졌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너무 쉽게 율법과 복음을 대립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오늘 그게 설명이 잘못됐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과 복음은 대립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해하게 되면서 사실은 미시나와 복음이 대립관계였다는 것을 오늘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 겸. 네. 네. 질문이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 질문이 네. 지금은 그럼 율법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오히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신 말씀이 강의 중에 떠오르면서 오늘 저에게는 정말 무척 정말 감동스러운 강의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관점 학파요. 네. 새로운 세 관점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그
질문으로 또 저를 격려해 주신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무신과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어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율법은 아까 제가 그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표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또 그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관계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떤 그 오늘날의 율법의 쓸모, 율법의 용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면은 그거는 그러면 된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또 그 전부터 있었던 모세의 십계명대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문제는 요즘에 이제 신학이 이런 그 하나님의 성육신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보고 그냥 인간으로 보니까 하나님 사랑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인간 사랑, 인류의 무슨 복지국가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고영태 박사님 또 질문 없어요? 그래도 선배님이라고 해서 비판해도 돼요. 아닙니다. 오늘 정말 굉장한 통찰을 오늘 이렇게 얻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율법과 복음을 나란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복음을 이렇게 쓴 분들은 균형된 그 시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교회가 이거 놓치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율법과 복음의 대립이 아니라 미시나와 복음의 대립이었다는 게 오늘 저에겐 정말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미시나와 복음의 대립은 오늘날로 말하면 탈무드와 복음의 대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근데 저는 좀 엉뚱한 질문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마이크를 주시죠. 마이크를 해야 돼. 듣는 사람이.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이라고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강의 내용에 오셔서 저한테 의문을 주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일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강의와 좀 관계없는데 혹시 답변이 되시려면? 그 좋은 질문이라고 보고요. 요한계시록도 그 묵시문학이라고 보는 경향 해석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히는 묵시문학은 중간기에 생성된 외경에 나타난 걸 유대 묵시문학이라고 해야지요. 요한계시록이 꼭 유대인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지 요한계시록은 유대 그 중간기에 생성된 묵시문학은 중간기에 생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요한계시록하고 유대 묵시문학하고는 좀 거리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 글자는 똑같아요. 묵시하고 계시록하고 아포크리스파 해가지고 글자는 똑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또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또 갈라디아 3장 10절 아까 말씀하셨지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율법을 모세오경의 율법을 말하지 말라 이 얘기죠 지금. 그건 다 미시나 탈무드를 말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는 미시나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율법은 그 저주받을 율법 아래 있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할 때 그 율법은 바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면 그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의 그 십계명을 포함한 그런 율법이 아니라
미시나라고 말하는 탈무드 중간기에 나온 바로 그거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목사님 질문이 상당히 예리하고요. 그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 율법도 결국은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데요. 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율법의 행위대로 그 율법대로 율법의 행위 미시나뿐만 아니라 그냥 율법대로 네. 십계명을 못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하면 그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하면서 살인한다든가 간음한다든가 뭐 도둑질한다든가 그러면 벌 받는 거예요. 죽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의 주석이 달라지거든요. 네. 네, 주석이 달라지는 이유가 네.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네.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말씀은 이제 그 율법은 바로 바울이 말한 그 율법은 장로들의 전통 곧 미시나 곧 탈무드다. 네. 이렇게 말하니까 새로운 관점이 지금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노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칭찬을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과연 지금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교수님 말씀대로 동의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 그렇죠. 네, 제가 정말 아무도 지금 그걸 말하는 사람 없는데요. 아무도 저 그 세관점학파에서 이 탈무드와 미시나와 관련해 가지고 해석한 사람 보지를 못했는데. 저도 못 봤습니다. 오늘 처음 세관점 학파가 네. 제 눈에 보여가지고. 봤는데 그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세관점. 네, 세관점. 근데 아주 훌륭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에 그 네. 전에 그 김희보 목사님이 이런 그 해석이 다양한 해석이 있을 때는 어차피 보면 주석이고 해석인데 네. 그 해석을 그냥 하나로만 할 것이 아니고 두 개로 하면 되는 거죠. 첫째 그 글자대로 네. 율법의 행위대로 그 하나님 사랑 못하면은 벌 받는 거고 그 말도 맞아요. 저주 아래 있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왜냐 누구도 그걸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맞고 율법의 행위를 그 미시나 탈무드로 보고 그렇게 행해도 또 벌 받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예, 장로들의 전통. 두 가지 해석으로 이제 집어넣어주면 네. 오해가 크게 없는데요. 예. 그동안에 해오던 여러 가지 그 해석을 밀어내고 예. 세세 관점의 신학을 여기다 적용시킨다면 예. 그러면 또 이제 그 세관점 학파처럼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염려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난 세관점 비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표현이 세관점 그런 것일 학파처럼 뿐이고요. 네. 옛날에 우리가 이제 세관점 학파들이 이제 유대 그 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늘날 그걸 주장하고 나온 것처럼 네. 그걸 우리가 비판했듯이 네. 또 잘못하면 갈라디아서 3장이나 2장에 있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네. 모세오경의 십계명 같은 율법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이 미시나 탈무드를 대입시켜 버린다면 네. 역시 세세 관점 학파가 또 등장하게 되는 모양새가 된다. 아 그래요? 뭐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탈무드 따르면 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본문 성경을 예. 또 이렇게 문맥상 왜곡 해석하면 예. 또 문제가 할수 있지 않느냐라는 예. 것을 또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 오세의 그 갈라디아서 말하는 그 율법이 꼭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할 근거가 전후 문맥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거든요. 율법의 행위라고 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 행위라고만 말하니까 예. 이게 그 그것도 문맥에서 바울이 발견되지- 말을 했고요. 네, 바울이 말했고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음, 뭐 받은 것도 아니고 나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했을 때 네. 바울의 그 경험을 보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거는 탈무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바리새인의 특징은 탈무드를 배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예. 바울도 탈무드를 이제 배웠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시나. 예,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나가 이제 등장한 것은 이제 중간사 때 예.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미시나와 그 미드라시가 같은 밑자 돌림인데 미시나는 중간기에 나왔던 미드라시는 그 후대 600년 아니 뭐 거의 비슷한데요. 그것도 비슷해요? 네, 그것도 비슷한데 중간기에 나타났습니까 미드라시도?
그 미드라시라는 그 해석이 그 요즘으로 말하면 강의 설교식 같아요. 유대인. 그걸 저는 저 서기 600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아마 문서화됐을 거예요. 예, 그때. 문서화는 그때 됐고 예. 500~600년 때의 서기. 그런데 그 기원전은 이미 이 미드라시가 구전으로 등장을 했다. 그렇게 예. 볼 수 있군요. 네. 그럼 그런 제가 게바라도 주후에 된 거라고 알수 있어요. 게바라도 이제 그 예. 후에 이제 문서화됐다 이미. 예. 그러면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전율법의 그 기원을 예. 언제부터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 오경 이전에 구전되어 온 율법이 있다고 늘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전율법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는 기원에 대한 문제를 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전율법은 모세의 율법 해석이라는 구전이거든요. 모세의 율법 해석이라는 구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구전되어 온 거라는 것이 이게 드러난 기간이 중간기라는. 그게 드러났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모세오경을 해석한 것이다. 예, 모세의 그렇죠. 모세가 성경 해석했다고 하는 구전. 네. 그게 구전율법이거든요. 모세가 율법을 해석했다라는 구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것. 그게 드러난 것이 에스라 때도 아니고 그 이후에 중간기 때 드러났다. 그러면 이제 모세에게 율법이 이제 명문화, 성문화 되기 전에는 법이 없었느냐? 있었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도 이미 있었다는 거죠. 말로는. 예. 근데 그런 말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구전된 율법이 비로소 명문화된 것이 신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글로 써라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자꾸 또 흩어져내 기준이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구전율법이 단순한 장로들의 전통이자 탈무드를 중간기에 나오게 했다는 그 근거라고 했다면 이 구전율법과 모세 오경은 상호 연결성이 전혀 없는 것인가? 모세 이전에 에덴에서부터 율법이 안 주어졌었느냐? 그 이후 어느 중간 시기에 나왔다가 함부라이 법정 같은 거 보면은 모세오경보다 먼저 쓰여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모세오경의 내용이 똑같이 글자도 안 틀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목격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볼 때는 과연 구전율법이 이미 있었구나, 정확하게 전달이 됐었는데 이제 성문화한 것이 이제 모세 때에 비로소 됐다. 이렇게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언제부터 기원이 됐는가? 구전율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양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록된 것은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행한 것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무슨 산이라도 바다라도 부족한다. 그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은 너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신앙과 생활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은 기록된 것인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 기록이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구원과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기록된 것 신문은 족하다라고 봅니다. 그 목사님의 질문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그 내용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기록된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기록되지 않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권위로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거기다가 해석을 덧붙였어요. 해석을 덧붙였는데 그 덧붙인 해석들이 이제는 성경에 가르친 하나님의 계명이 그냥 전통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까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니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거랄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기록된 것으로 족하다라고 보면 어떨까요? 장로들의 전통은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서 오화된 해석을 해놓은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그런데 이제 고넬료도 이방인이었고 루디아도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경건한 자였다 그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그들은
유대 종교를 이미 체득하고 있던 예. 경건한 자들이었었어요. 예. 그럼 그들이 이제 유대교에 들어가면서 경건했던 것은 모세오경보다도 이러한 그 전통적인 그러한 미시나 예. 탈무드 이쪽에서 경건한 자였다. 예. 그걸 어떤 면에서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었다. 예.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구원사 쪽에서는 이제 넓은 하나님의 섭리 구원사 쪽에서는 그걸 준비하셨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율법에 적극 순종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예. 율법에 예수님이 30년 동안 예. 순종을 했다. 예. 이런 적극적 순종이 꼭 예수님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거 없이는 예수님의 소극적 순종이라고 하는 십자가 상에서의 구속 사역은 그렇게 빛을 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온전한 완성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목사님 질문 두 가지 한 것 같은데 이제 고넬료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네, 제 지금 즉각적으로 들은 생각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기는 한 것이 분명한데요. 고넬료가 바리새인들처럼 적극적으로 탈무드라든지 미시나를 공부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공부를 그런 면이 있어서 이제 정말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보고요. 네. 탈무드 배운 사람은 아니다. 미시나 배운 사람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배운 사람은 아니고 색깔이 좀 달라 보여요. 그렇죠. 네. 좀 좋은 의미의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네.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뭐 순종을 하거나 뭐 소극적으로 나는 그 말에 별로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네. 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순종한다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인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말보다는 예수님의 원래 뜻이 그랬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뭐 순종을 해가지고 뭐 얻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인류 구원 그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순종했느냐 그것보다는 그렇게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예. 안식일은 십계명에서도 4계명에 3계명? 4계명이 있죠? 네 번째 계명에 이제 속해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표출된 하나님의 뜻. 누가 말했죠? 팔마 로버슨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will of God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요. 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억지로 순종하느냐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소위 그 계획, 디자인이라는 것은 will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율법의 주인이신데 율법의 주인이 거기에 순종하고 말고가 과연 어디 있겠으며 저는 그들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전적으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전적으로 자원. 이게 바로 능동적 순종 아닙니까? 이미 능동적 순종이 거기서 있었는데 이 지상에 30년 동안 따로 능동적 순종으로 뭐 율법을 따로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참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버지가 또 철저히 또 보내셨고 또 스스로 자원했고 볼런티어 스스로 자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구속사에는 능동과 순종이 이미 능동 수동이니 이런 것은 다 포함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이 율법을 지키고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신 기쁘다 구주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러면 그것이 끝인데 오늘날 많은 논쟁들이 있어서 이런 율법 앞에서의 조건적 순종이 꼭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이 참 애석하다. 요즘에 그걸 시끄럽게 아주 사람들이 주장하길래
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강의 내용이 참 진지했고 좋았습니다. 세세의 관점이 보였습니다. 그 표현을 쓰면 또 오해가 되니까. 나는 시간점 비판하는 거예요. 네. 그 비판하는 새로운 비판이라고 해야 네, 세 관점을 비판하는 네, 세 관점에 대한 새로운 비판이라고 해야 세세 관점이라고 하죠. 좀 그런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전국 여기저기서 이제 보고 계신데 네. 혹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성민 사무총장님이나 또 아까 우리 림 목사님 또 질문 또 하시고 싶으면 지금 마이크를 열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우리 정규철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자, 3초 드립니다. 질문할 시간. 하나, 둘, 셋. 네, 질문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림 목사님이십니까? 네,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잘 들었고요. 감사하고요. 좀 궁금한 게 이제 17세기의 어떤 뭐 장로교인들이나 또 뭐 청교도들의 그런 인용되는 부분에서 이제 뭐 천년 뭐 왕국설이나 뭐 종말론 관련돼서 뭐 에스드라 4서나 이런 것들을 인용한 그런 부분들도 봤는데요. 혹시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고 등등의 많은 신학자들이 종말론에 있어서는 유대 묵시문학의 영향을 좀 받은 느낌도 제가 받았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근데 그 17세기에서 그 어떤 종말론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발표 중에서 천년 왕국설의 기원이 중간기 때에 그 식민지 생활하는 유대인들의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나, 기원되지 않았나, 생성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17세기는 이제 16세기 다음에 그 소위 그 정통주의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서들이 작성된 이제 그건데 그 시대의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17세기는 좀 어디 이해되셨습니까?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천년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중간기에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소망, 관점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 좀 세대주의들한테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4절로 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는 데 상당히 영향력을 끼쳐서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전혀 없거든요. 천년기 동안 다스린다 이런 말이지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오해를 낳게 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오늘 강의에서 천년이라는 말이 거기서 이렇게 저들이 소망 가운데 나왔구나 하는 이런 관점을 발견하게 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좀 있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이 정도로 이제 질문은 마칠까요? 네, 그럼 우리 교수님 기도하시고 마치고 그러니까 3시에 이전에 이제 바로 5분 남겨놓고 우리가 마치게 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다시 2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독교 진리수 연구협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또 발표를 통하여서 발표도 하고 또 질문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하여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기독교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잘 수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